자, 오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 자녀는 생명처럼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인지상정의 마음은 우리 자녀가 올곧게 잘 자라서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와 혈통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요, 자녀의 생명의 출발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또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도 없고 혈명의 관계뿐만 아니라 생명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우리 뜻대로 잘 자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자녀로 인해서 상심할 때도 있고 좌절감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바람대로 잘 커주면 되는데 이 자식 농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부모의 이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이 또한 짧으면 좋은데 또 짧은 여정은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을 자녀를 섬겨야 되는 기나긴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날씨처럼요,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고 또 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처럼 자녀라는 한 사람의 한 개체의 인격적 개체의 인생의 여정도 보면 맑은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추운 겨울도 있고 따뜻한 날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켜보고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하루도 이렇게 평안하고 안심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녀가 웃으면 참 부모는 마냥 행복합니다. 자녀가 울면 부모의 마음은 더 큰 슬픔에 잠기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 속에 제일 큰 슬픔은 뭘까?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자녀가 그의 부모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고 부모님을 떠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또 그 여인에 대한 상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식이 없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잘 선대를 합니다. 거처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가정의 가구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음식도 필요하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되어서 사환을 시켜서 저 여인의 소원이 뭔지를 좀 알아오너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결혼한 지 오래되고 남편의 나이가 이미 늙은 상황이라서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의 마음에 강한 감동과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축복의 선포의 말대로 기적이 일어나서 그 여인이 1년 후에 아이를 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은요, 믿음의 선포의 말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적으로 아는 이 아들이요, 잘 자라다가 죽게 됩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이제 죽게 돼요. 그랬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 절망적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행동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은요, 그녀는 절대 절망에 자식의 죽음, 자식의 시신, 이 죽음 앞에도 그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녀의 이 죽음을, 시신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끔 와서 수넴 지역에서 사역하면 마련했던 그 거처 침실에 자녀를 눕힙니다. 그리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고 정신줄을 놓을 수 있는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 여인처럼,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의 도전을 주는데, 이런 절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를 40km 떨어진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저 먼 발치에서 나귀를 타고 막 급하게 달려오는 사람을 보니까 수넴 여인이거든요. 그 정말 엘리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고마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환한테, 아무개야, 저 수넴 여인 아니냐, 게하시야, 한번 가봐라. 왜 저렇게 급히 오느냐, 가서 평안한 일인지 한번 물어보라. 그래서 이제 사환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가 보낸 그 사환이, 너 평안하냐? 그대여 평안하시오? 했더니 이 여인이요, 평안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는 무슨 평안해요? 죽을 맛이죠, 이거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만한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평안하냐고 물었을 때 히브리어로 평안하냐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합니다. 샬롬.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것을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 있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부정적인 말을 앞세워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씨가 되고요, 말이 그 사람 자체예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현실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 있는 말, 믿음 안에서의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인의 신앙생활이 도전이 되는 것은요,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찾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려움을 겪으면요, 사람 만나기 싫어질 수 있어요. 아무도 만나기 싫을 수 있어요. 뭐 교회고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장 식구들이고 팀 식구들이고 막 만사가 그냥 귀찮고 괴로워서 그냥 나 혼자 있는 그런 시간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것도 좋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종을 찾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은요, 이 하나님의 종과 밀접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밀접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보면요, 이 수넴 여인은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죽은 아들의 시신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 하여금 만날 때까지 엘리사 선지자를 떠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합니다. 40km를 달려가서, 나귀를 타고 달려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스케줄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지팡이만 가지고 와서 그 아이가 아픈지 어떤 상황에 지팡이를 놓아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요, 안 갑니다. 저는 엘리사 선지자님이 가기 전에는 이곳에서 한 발짝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자, 적극적 신앙생활도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해줄 때까지, 끌어줄 때까지, 나 인도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요, 이게 주님의 교회이고 내 교회지, 무슨 담임 목사 교회도 아니고요, 오래 다닌 사람 교회도 아니에요. 이거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 성전도 주님 거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딱 등록했으면요, 그 다음 주부터 내 교회, 내 교회. 판치고 다니고, 막 휘젓고 다니고, 내가 봉사할 때를 찾고 그냥, 그리고요, 사람들이 좀, 우리 교인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사실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지난주 등록했을 때 이번 주부터 막 내가 판치고 다니면 저 사람이 한 30년 됐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극적이야지. 난 청년들이 해야 된다. 직장도 두드려라. 안 되면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렇게 뭐든지 적극적으로.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하자. 이 여인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님이 언제 오실라나. 언제 오실라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40km,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도 40km가 짧은 거리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런 교통수단도 없을 때니까. 얼마나 여러분 먼 거리입니까? 그래도 그냥 한순간에 달려갔어요. 엘리사 선지를 기어코 자기 집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이 전체 흐름을 볼 때 이게 나쁜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드리고요, 또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과정을 다시 간추리면 첫 번째는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려면 희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중간에 두고 말도 안 하죠. 두 번째는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죽은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 간청, 강청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지.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만나면 은혜를 받고요, 복 받은 사람 만나면 복을 받고, 돈 잘 번 사람 만나면 돈 잘 법니다. 공부 잘한 사람 옆에 있으면 성적이 올라가요. 공부가 바닥 기는 사람하고 같이 놀면요, 성적 떨어집니다. 은사 받은 사람 만나면 은사 받죠. 그렇습니다. 사람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침상에 닌 죽은 아이를 보자마자 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이런 역사들은요, 다 기도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어저께까지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929, 저는 929라고 외웁니다. 929. 119가 아니고 929.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929. 바꿔 말하면 기도하면 이런 종류, 어둠의 영들, 귀신의 세력들 다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문도 보면 영적으로 눌려있던 가문도요, 그 가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가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어둠의 권세들이 그 기도로 인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가 쌓인 교회들은요, 평안합니다. 그냥 아마 평화로 평안한 거야. 우리 교회도 보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진짜. 그죠? 평안하잖아요, 평안. 이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쉬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평안하던 교회가요, 춤을 춥니다, 마귀와 함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죠? 네 번째로 보면 엘리사의 눈과 입과 손이 죽은 아이와 접촉이 된 겁니다. 이게 접촉이 돼야 기적이 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전교인 가족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전교인 조직도 짜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이제 붙여놓고 그렇게 하겠지만, 누가 죽은 아이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나 성경학교나 수양회 준비하면서 수냄 여인의 자녀만 죽은 아이인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어떤 가정에 천국을 먼저 간 그 자녀만 죽은 아이인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뒤에 있는 죽은 자들은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를 따라 제자가 되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집안의 장례를 먼저 마치고 따를게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먼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님이 설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이라고.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요? 살아있지만, 육은 살아있지만 주님이 볼 때 죽은 자들이, 주님이 볼 때 죽은 자들이라죠. 들, 복수.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손들, 또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던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그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인가 금요일이군요. 금요 심야기 들린다는데, 아이를 둘을 꼭 데리고 앞자리에 좀 앉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달을 쭉 지켜보는데, 어저께 보니까 아이가 둘이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을 인도하고 있는데 앞에서 숙제하기도 하고 그냥 자기도 하고 몇 달도 그러더니, 어저께를 보니까요, 그 여자애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에 되려나, 그 애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른들 대부분 온 집회인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아이도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어린아이들도 다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령 받을 수 있고요. 빌리그람 목사님은 9세 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회심해서 세계적인 2억이라는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나이가 많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어머니가 기도해서 어거스틴의 회심처럼, 프란치스코의 회심처럼요, 하나님의 때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겉모습, 생활의 겉모습 보고, 겉모습만 보고, 아이고 겉모습이 어두우면 어렵고, 현실적인 상황이 좋으면 좋고, 그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영혼을 봐야 됩니다. 내 자녀가 영적으로 죽어있나, 영적으로 잠을 자지는 않나, 영적으로 살아있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시키죠? 엘리야의 눈과 죽은 그 아이의 눈이 마주치고요, 엘리야의 입과 그 아이의 입이 마주치고, 엘리야의 손과 그 손이 마주치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가, 그 눈을 통해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입술도 입 맞추는 것처럼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터치와 안수를 통해서 그 영혼이 또 살아나고, 이번에 여러분 우리 신길교에 속한 자녀손들, 또 신길 가족들, 배우자들, 형제들, 가족 수양회까지 이번 여름은 뭐예요? 다 살려내는 겁니다. 다 살려내는.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하세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살려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잘 나갈 때는요, 이 여름 시즌은 뭐예요? 은혜 받는 계절이에요. 산마다 산상 집회가 열렸고요, 천막 안도 안 해요. 밖에서 그냥 산상 집회가 열렸고, 햇빛을 받으면서 기도원마다 다 넘쳐났고요. 은혜의 계절이에요. 은혜의 계절, 여름은. 근데 이제는 뭐예요? 여름은 무슨 계절이야? 떠나자.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게 되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 제목을 우리의 자녀를 살리소서 했습니다. 수냄 여인의 자녀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살리시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형제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그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에 다 집회를 다 섬기려고 그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 제가 다 그냥 유치부부터 다 섬길게요. 유치부부터 다 언제까지 섬길 때니까 하나님 이번에 있으면 살리면 좀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살려냅시다. 옆 사람 보고 살려냅시다. 그래서 가족 수양에도 휴가를 저쪽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지금 1,20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더 신청하고요. 그래서 전체 우리 전 교인이 이번에 안 믿는 가족들, 띄엄띄엄 나오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영은 그거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영이 죽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존재라니까. 그렇다고 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죽은 자요 그러지 마세요.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와서 말씀 듣는 목회자의 눈을 보게 하고, 선포대로 말씀을 듣게 하고, 안수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의 자녀를 살리소서.